이 시간은 마태복음 강의 8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자신을 악령의 집으로 내어주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악령의 집으로 내어주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본문 순서를 다시 거슬러 올라와서 43절부터 45절의 말씀을 강의하겠습니다. 자, 이 구절의 앞부분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악한 불신앙과 불순종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을 많이 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구절로 넘어와서 예수님은 그 모든 책망의 말씀에 결론을 짓고 계십니다. 그 결론은 결국 속히 회개하여 돌이키라 라는 것입니다. 만일 유대인들이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심판과 멸망에 처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회개의 경고를 위하여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여기에서 어떤 사람에게 들어간 악령에 대해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여기에서 악령이 들린 한 사람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상징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실제로 악령의 지배를 받는 심각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영적으로 이미 구별되었고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상 그들의 상태는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상태로서 악령에게 붙잡히고 노예된 비참 가운데 있었죠.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을 의인이라고 여기면서 율법적인 의에, 그러니까 자기의 행동의 공로에 의지해서 살았기 때문에 항상 교만하고 위선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게 되었고 결국 돌이킬 수가 없는 타락과 심판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멸시하고 죄를 좋아했기 때문에 점점 더 나쁜 상태로 떨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에게 철저한 회개를 촉구하시기 위하여서 이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비유로서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볼 때에 먼저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의미를 안 데 이어서 우리는 이 말씀이 나 자신에게 어떤 경고를 주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저 과거 유대인들에게 닥쳐왔던 영적인 재앙이, 그들이 피하지 못했던 그 재앙이 우리에게 재현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 본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인 4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더러운 영이 한 사람에게서 나와 쉴 곳을 찾으려고 물 없는 곳들을 두루 다니다가 찾지 못하고.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더러운 영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더러운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귀신 혹은 악령이라 부르는 존재로서, 그러니까 이들은 악령의 우두머리인 사탄을 섬기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더러운 영은 과거에 하나님을 섬겼던 천사였지만 사탄의 반역에 동참한 대가로서, 그 죄의 대가로서 심판받아 이렇게 더러운 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더러운 영은 지금 한 사람에게서 나왔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악령이 사람에게서 나왔던 이유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사람, 그러니까 지금 악령에게 노임받은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잠시 동안만 악령에게 노임받았을 뿐이었고 나중에는 다시금 악령에게 붙잡혀서 더 비참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악령에게 일시적으로만 노임받는 것은 결코 구원받은 성도의 상태일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참된 믿음을 가진 참된 성도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에서 이미 영원히 해방되었으므로 다시는 악령에게 매이는 일이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악령이 나가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분의 뜻 가운데 행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는 일시적으로만 단회적으로만 은혜를 주실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 말씀에 담겨 있는 비유와 상징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은 어떤 특정한 개인을 가리키기보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 유대인 전체를 상징하는 사람으로 나온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이 정확히 무엇을 상징하고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뒤에 나오는 44절 말씀에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이어서 43절을 계속 보게 되면, 자, 더러운 영이 쉴 곳을 찾기 위해서 물 없는 곳을 두루 다녔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물이 없는 곳이라는 이 장소는 사막이나 광야와 같이 메마른 땅을 의미합니다. 자, 이러한 내용은 고대 유대인들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유대인들은 광야와 사막을 귀신이 살고 있는 처소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물이 풍부한 좋은 땅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한 장소로 보았고, 그와 반대로 물이 없는 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진, 그러니까 악령이 좋아하는 소굴로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역시 그 당시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이해를 쉽게 도와주시기 위해서 악령이 물 없는 곳을 두루 다녔다라는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악령은 물이 없는 광야와 사막을 두루 다녔지만 그것을 좋아할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광야와 사막에서는 자기가 쉴 곳이 없었다고 하였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더러운 영이 쉴 수 있는 장소가 과연 어디였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람의 마음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악령들은 우리와 다르게 육체가 없는 영적인 존재이지만 본질적으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인격체입니다. 그러니까 악령에게도 우리와 같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가 있는 인격적인 특성이 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악령의 인격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죄스럽고 악한 일을 할 때에만 자기의 본성적인 욕구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령들은 인격적인 존재인 사람에게 들어가 그를 지배함으로써 자기의 악한 본성을 마음껏 펼치려고 합니다. 그들은 사람을 미혹해서 죄에 빠지게 만들고 또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세상 전체에 죽음과 파괴와 불신앙을 퍼뜨리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 안에서 또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면서 악한 일을 행하는 이것이 바로 악령에게는 안식이고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광야와 사막에는 이렇게 악령이 지배할 수가 있는 사람이 드물었기 때문에 이 악령은 자기가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다른 장소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악령은 어디로 가게 되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4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내가 나왔던 내 집으로 되돌아가야겠다 하고 그가 와서 보니 그 집이 비어있고 깨끗이 청소되었으며 잘 정돈되어 있으므로. 아멘. 여기 나오는 악령은 결국 자기가 나왔던 원래 있었던 그 사람에게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먹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악령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내가 나왔던 내 집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죄로 타락한 인간은 악령의 집, 악령이 내 집이라 부르는 그러는 불명예를 안게 된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해 창조된 성령님의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과 원수되었으므로 이와 같이 성령의 집에서 악령의 집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악령은 자기의 집이었던 이 사람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와서 보니 그 집이 비어있고 깨끗이 청소되었으며 잘 정돈되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집에 대한 묘사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덕에 잠시 동안은 악령에게서 노임받았고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상태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정작 이런 은혜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 안에 살아가시는 은혜를 얻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마음속에 거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은 집이 비어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사람의 빈 마음이
깨끗이 청소되었고 잘 정돈되었다라는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성령께서 계시지 않은 죄인의 마음이, 자, 그 악한 마음이 이렇게 깨끗한 상태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정결함이나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깨끗함, 이 청소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자기의와 위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거짓된 사람으로서 자신을 포장하였고, 그렇게 해서 깨끗하고 정돈된 것처럼 보이는, 실제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보이는 상태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만약 이 사람의 마음이 참으로 성령님에 의하여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것이었다고 한다면 그는 절대로 자기의 거룩함을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결해진 것이 아니었고, 단지 자기의 율법적인 의와 인간의 공로에 의해서 겉모습만을 위선으로 덮어놓았던 것이죠. 말하자면 그의 상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부르신 것과 같은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돌로 무덤을 만든 이후에 그 돌무덤 위에 하얀 석회가루를 칠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무덤의 모습은, 겉모습은 아주 하얗고 깨끗한 보기 좋은 모습으로 단장되었죠. 그렇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무덤이었기 때문에 그 깨끗한 겉모습의 안쪽에는 부패한 시신과 백골과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무덤의 모습과 실체를 당시 유대인들의 상태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의로서 자신들을 포장함으로써 자신들을 의인이라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내세웠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정작 참된 회개를 통해서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이 그 속에 더러운 죄의 부패와 타락성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태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깨끗이 청소되고 잘 정돈된 집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이처럼 얼마든지 자기의 겉모습을 경건하게 위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참된 경건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진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잠시 이 말씀의 배경이 되었던 유대민족의 상황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 말씀에 나와 있는 한 사람은 그 당시 유대민족 전체의 영적 상태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율법주의 신앙에 깊이 빠져 있었는데, 이 율법주의라는 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 자기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잘못된 신앙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약 400년 전에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이스라엘을 재건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과거 자기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써 심판에 처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 사력을 다해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회개에 힘쓴 것입니다. 그 시대에 등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개혁자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다시금 하나님의 율법을 발견하여 가르쳤고, 백성들이 율법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 수 있게끔 항상 기도하며 자기의 모든 생애를 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통치했던 때까지, 그들이 살아있던 때까지 유대민족은 나름대로 영적인 개혁을 이루어가면서 참된 신앙과 경건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가 끝난 이후에 유대인들은 다시금 영적인 어둠과 불신앙에 깊이 빠져갔습니다. 자, 물론 그때에도 그들은 끊임없이 여러 강대국의 압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고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생각했던 순종이라는 것은 그 방향과 순종의 방법이 아예 틀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이라는 것은 먼저 우리의 행함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를 스스로 구원하고자 하는 모든 노력과 자기 의의를 다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자기의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 안에서 죄를 용서받고 의로움을 얻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그러한 참된 믿음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율법의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행위로서 구원받기 위하여 잘못된 노력을 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났던 세력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이스라엘을 다시 개혁하고 재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그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자기의 능력으로만 율법을 지키고 거룩해질 수 있다고 하는 종교적인 망상에 빠진 것입니다. 이러한 망상, 율법주의의 거짓 신앙은 모든 유대 백성들에게 퍼져나갔고 결국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의 시대에 와서는 불신앙과 어둠과 또 자기의의 거짓된 신앙이 유대민족 전반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영들 7을 데리고 와서 함께 거기에 들어가 살게 되니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아멘. 여기에서 이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자기 혼자 들어가지 않고 다른 악령들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그 사람은 이전에 악령 한 명에게 붙잡혔던 때보다 훨씬 더 비참한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45절의 중간 부분을 보게 되면 악령이 거기에 들어가 살게 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이 더러운 영은 너무나 손쉽게 자기가 나왔던 그 사람에게 다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악령이 들락거리는 이런 현상은 악령을 내보내시는 예수님의 사역과는 완전히 상반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악령 들린 사람을 치유하실 때에 그 악령을 단번에 내보내셨고 그렇게 한 번 나간 악령은 다시는 그 사람에게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항상 악령들에게 다시는 이 사람에게 들어오지 말라고 엄하게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악령 들린 사람은 예수님의 권능이 아니라 다른 이유에 의해서 잠시 나음을 입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바알세불 논쟁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마귀와 악령을 멸하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악령의 왕과 결탁한 자라고 모함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모욕했던 예수님은 실상 악령의 역사를 끊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율법적인 의에 심취해서 자신들이 얼마든지 악령을 내쫓고 이길 수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자랑했던 율법의 의는 마치 아침 안개와 같은 허상에 불과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흔적도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위선과 교만함에 대한 심판으로서 악령의 역사를 허락하셨으며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율법주의자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로 떨어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다음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5절의 마지막 부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악령에 더 강하게 붙잡힌 죄인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의 비참한 상황은 예수님을 저버렸던 유대인들에게 닥칠 재앙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하였죠. 여러분, 이렇게 비참한 상태와 재앙은 모두 그들이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다름 아닌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죄인이 마귀의 권세에 매여 있는 것을 전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귀한 아들을 보내주셔서 마귀의 권세로부터 사람들을 건지신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감히 성자 예수님의 권세에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예언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나오셨고 마귀의 권세를 파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발꿈치가 상한 것과 같은 해를 당하셨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뱀의 머리, 곧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이용해왔던 모든 이 권세,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으로써 마귀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에서 벗어나고 마귀의 압제에서도 노임받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계속 눌려 있을 것이고 또한 점점 더 심각한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름대로는 율법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힘썼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더 강력한 악령의 권세 아래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악령의 노예로 살기를 자처했기 때문에 그러한 심판을 받는 것이 매우 마땅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유대인의 역사 속에서 이러한 예언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정말로 악령에게 완전히 얽매인 것과 같은 비참한 상태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교회가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가장 악독하게 공격하고 박해했던 자들이 바로 유대인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전역에 다 흩어져 살고 있었으므로 모든 지역에서 교회를 모함하고 성도들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말씀과 같이 그들은 마치 8구의 악령에게 들린 것과 같이 이런 비참하고 악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교회를 박해하는 유대인들의 회당을 가리켜서 그것이 유대인의 회가 아니라 사탄의 집단이라고 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혈통상으로는 아브라함의 언약에 속한 복된 백성이 맞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대부분은 오직 표면적인 언약의 형식에 참여했고 실제로 속 사람이 변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오직 소수의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으며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더 널리 퍼져나가서 그들에게서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 정확한 의미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에서 1차적으로 지목하고 있는 대상은 분명히 회개하지 않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인간 본성, 이 죄인의 본성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하고 우리 안에도 이러한 본성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반드시 봐야 할 죄인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참된 회개를 거부하였고 오직 자기의 의에 의지하여서 죄의 문제를 덮어놓으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책망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극도로 싫어하고 배척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모든 사람은 반드시 먼저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인식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죄인들은 자기가 의지해왔던 모든 인간의 공로를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만 의지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의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죄인됨을 인정하라고 하는 말씀을 미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회개를 아예 하지 않은 것이라고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무엇이 죄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기는 죄를 지었을 때에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나가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년 첫 달에 있는 대속죄일에도 금식에 참여하면서 죄를 회개하는 일을 잘 행했죠. 이와 같이 그들은 표면적으로 분명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있었고 율법에 따라서 자기 행동을 고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행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행동을 고치려고 하는 것을 어디서 많이 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들으시게 되면 여러분 자신의 죄를 더 많이 알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말씀은 빛과 같기 때문에 우리 삶의 어두운 부분을 밝히 보여주기 때문이죠. 이렇게 해서 죄가 보여질 때에 여러분은 분명히 그 발견된 죄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힘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생각을 쫓기 위해서 애쓰고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며 말을 조심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노력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그러한 노력에 번번이 실패하기 때문에 매번 낙심하고 무력함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렇게 넘어진 것에 대해서 나의 기도가 부족하고 나의 의지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고 판단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힘과 노력에 의지하는 것은 원래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계명을 지키는 데에 성공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심각한 영적 위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외웠고 그것을 어릴 때부터 실제 삶에서 정말로 지켜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 준수에 있어서 실패라는 것이 없이 정확한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의 의지로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죠. 그렇지만 실상 그들은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겉으로 보이는 행위를 통하여서 자기 노력을 통해서 자기의 죄성을 덮어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만 율법을 지키면서 정작 중요했던 율법의 핵심인 사랑은 모두 다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겉보기에는 아주 멋들어진 순종의 삶을 사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평생토록 자기 의에 푹 빠져서 살다가 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히려 여러분께서 계명 준수에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저 바리새인들과 같이 강한 의지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의지력을 통해서 계명을 지켜냈을 것이고 자기의 무능함을 발견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지켜내보려고 하는 모든 노력을 먼저 포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의 무능함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무능함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순종을 먼저 요구하시면서 청구서를 들이미시겠습니까? 너는 내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그 율법을 지켜서 나에게 인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장 먼저 여러분 자신의 죄성과 무능함을 인정하고 자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자기의 무력함을 고백하는 가운데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회개가 어떠한지, 나의 회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행동이나 생각을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그것을 고치려고 드는 것은 결코 참된 회개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의 죄를 발견할 때에 그것을 보면서 그 행동 자체만 바라보지 말고 그 이면에 있는 나의 본성이 어떠한지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나 자신이 타락한 죄인이고 우리 안에 악한 본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흉악한 죄를 짓고 또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나의 죄인됨과 부패한 본성, 나의 이 죄인됨 자체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 본성 자체를 슬퍼하고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아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스스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애쓰는 그런 방향으로는 결코 달려갈 수 없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나의 노력을 내어버리고 오직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결코 도울 수가 없고 나의 죄를 한 개라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의 노력은 오히려 나의 죄를 더 무겁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나는 그분의 보혈로서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예수님의 의로만 나는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청교도 목회자였던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사람의 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다.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이러한 명과 같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사람의 땀,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게 해주시기를 항상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말씀이 또 계명이 여러분의 마음을 찌를 때에 여러분은 마음이 무척 괴롭고 힘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절대로 새로운 결심을 하거나 새로운 노력을 추가하지 마셔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 죄를 발견하고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다 맡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통하여서 깨끗함을 입고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먼저 거듭나야 하겠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겠으며 예수님께 연합한 새 삶이 되어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주권을 통하여서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원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 계명을 지켜보려고 애쓰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그 사람과 같이 자기의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성령께서 계시지 않고 비어있기 때문에 결국 그 빈자리에 마귀가 들어와서 다시 그 마음을 더럽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 어떤 경우에도 자기의 힘과 능력에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께 달려가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모두 대신 지신 분이시고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으며 여러분의 의가 되어주시기 위하여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의 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마귀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어서 거룩한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이 진리, 이 복음을 믿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의와 공로에 의지하는 것은 마음이 비어있고 깨끗이 청소되어 있는 이 상태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시는 것이고 또한 위선과 자기 의로 우리의 타락성을 덮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태에서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고 마귀를 이길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유일한 구원의 통로,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어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를 옷 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노력과 우리의 행동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며 오직 예수님의 공로에만 의지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